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구약 455쪽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레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기가 오히려 죽일 기회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조금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가 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세상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죽일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다.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은 일을 다가온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지레 겁먹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땅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땅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사울 뒤에서 그를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 인풋,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날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쳤어요. 사울에게 쫓김당하면서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동안 지치지 않았는데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지쳐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있고 없고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전에 성경에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불신앙의 생각, 지극히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의 눈이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만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군사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 보이나요? 우리의 눈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시편 16편 8절이 아니라 본문 8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은요, 그동안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품을 다 빼앗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도저히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맨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거 하면 막 두려워요. 다음 주에 주일날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지? 막 두려워요. 그런데 한 번 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 걸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하기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쉬워요.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딱 보면요, 제 코는요 아주 민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이제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예요. 마구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 사람을 죽였다. 유다 사람을 내가 쳐서 죽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도 미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자기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것, 다윗을 지켜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아니 지금까지 원수는 사울이었다면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편이 돼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본다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비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생활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말한 그것에 내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항상 네거티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네거티브가 아니라 항상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블레셋 나라로 도망 안 가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왜 그걸 못 믿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큰일이에요. 우리로서는 비전센터도 건축하고 오래전에 성전도 건축하고 그랬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일입니다.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역사적인 시간에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건너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은 다시. 제가 시시하게 노래해서 그래요. 내 하나님은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리고 박수를 2번 딱 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내 하나님, 그리고 노래를 레가토로 내 하나님은 막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독일어로 말하면 크래프티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무 잘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전체로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만 좋아하지 말고 찬양을 하셔야 돼. 너무나 귀한 찬양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리모델링이 너무나 어려울 줄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 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